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간절히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데, 또한 모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참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면서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길에다가 많이 비유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자, 그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때로는 좌쪽으로 우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 사상, 이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매우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지,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서 그 행한 그 삶 가운데 그 위에 세우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주의하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생활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이 지혜로운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에는 이 세월이라는 이 단어가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먼저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기 또는 하나님의 그 작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특정한 사건,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도 보면 예를 들면 이수신 장군의 그런 대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역사 가운데 특정하게 주어진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가운데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것들,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러한 세월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다시 번역하면 모든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이 아끼다는 단어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시간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받은 그 시간을 특별하게 잘 활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시간들을 선하게 사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군에 입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입대하기 전까지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를 또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군에서 있는 그 시간도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내든지 아니면 나름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겠죠. 나에게 남은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정말 남은 이 땅에서의 그 삶 기간 동안에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알차게 또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그냥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그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휴가들도 1년에 몇 번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받을 때마다 그 시간이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누군가와 함께 보낸다든지 또는 가족과 함께 보낸다든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다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특히 연애나 신혼생활, 또 결혼식, 또는 자녀의 탄생, 자녀가 자라는 그 모든 순간들,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와닿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어떤 추억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특별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다 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재물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은, 또한 돈은, 건강은, 재능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마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 시간,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엇을 값으로 샀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또한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죄의 본성대로 다 사용해버립니다. 또한 비록 구원을 얻은 우리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육체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배운 그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그 교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일에 게으르다면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 안에 그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 자신의 뜻, 육체의 일, 그러한 것들을 더 내세우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 부지런히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대에서, 이 약한 세대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계속해서 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받은 밑줄을 끊고 또 색칠하고 옆에 또 멘트를 달기도 하고, 그 성경을 보면 많이 읽고 연구하시는 분들 성경이 그냥 지저분합니다. 뭘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적는 것도 좋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적힌 이 말씀, 이러한 밑줄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이면 그 삶 가운데 밑줄을 그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이 정말 바른지 그른지를 살펴보고, 가정과 학교와 또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삶이 빛에 자잡지 못하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행동을 돌아보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열심히 밑줄을 긋는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말씀 통해서 깨우쳐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시대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그 뜻에 따라 살려면 진리와 거룩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TV나 또는 여러 가지 대중 매체를 보면 그냥 술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남녀할 것 없이 술 마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계심을 국민들이 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또 이런 술로 인해서 청소년 사건과 사고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술 취함이나 또는 요즘에 또 마약이 또 성행을 하여서 이런 술 취함 또는 마약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비록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행복, 내가 술 마셔서 행복하다, 내가 다른 어떤 약을 먹으면 행복하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에는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한 그 사람들의 30%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는 폭력 전과자는 약 65%가 당시에 술을 마시고 있고 술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추격들의 고성방가나 난동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술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술 자체가 자제력과 이해력과 분별력과 판단력, 즉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저급한 행동을 부추깁니다. 따라서 술 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은 술 취함과 방탕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은 저축하지 않는 것 또는 낭비라는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악기라는 그 단어, 즉 시간을 악한 세대에서 속량하라라는 그 단어와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술에 취해 그 시간이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하고 그냥 마냥 편안한, 걱정 근심을 잊게 하고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술 마실 때에 사실은 그 시간을 마시는 겁니다. 생명을 마시는 것이죠. 마시느라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1차, 2차, 3차, 4차,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몇 차까지 가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침에 또 해장한다고 술 마시고 무한대로 술 마시고 온통 그냥 술로 채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또 마시고 나면 그냥 자는 것도 아니죠. 깊이 그냥 잔다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잠 깬 후에도 또 술 깨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내버리고, 또 술 취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그것을 마무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술 취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망가진 몸을 치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그냥 모든 시간과 돈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술 때문에 허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술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죠. 괴짝으로 들어가서 마시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래 보면 결국에는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술에다가 아예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건강과 생명과 시간 모든 것들이 다 허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들, 마땅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잠언 23장 29절 3절 보면 재앙이 술에 잠긴 자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낭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나오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을 막을 방법이 없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술 취함으로 또는 다른 어떤 술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육체 유익뿐만 아니라 정적으로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기뻐할 때에 세상이 주는 그 쾌락, 즐거움, 재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과 편안함에 그냥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 양 착각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을 주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술은 방탕으로 이끌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조건으로서 술을 즐기지 않는 것과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에게도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술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셔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한 잔, 두 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반주나 약주 이런 식으로 마시는 분들 계시다면 당장에 끊으셔야 됩니다.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즐기지 않는 것. 그 즐기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술 따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즐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단 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의 쾌락에 우리는 너무 취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도 교회에 오라면 잘 안 나오죠.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도 재미를 주게 되면 그 재미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들 또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아주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사상, 이념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 술에 취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술을 마신 사람이 자기의 그 안을 술로 채워나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야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은사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양이라든지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인도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복종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자로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수단이고 동시에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내용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지성과 의지가 바로 성령의 그 영향을 받을 때에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겁니다. 바깥으로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열매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그 삶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세상의 쾌락에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구별되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기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서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전으로서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에는 항상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위인들이나 또는 신약의 사도들과 같이 자신들을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 두는 위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위인들, 신약의 사도들처럼 자신도 그들과 같은 존재로서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영웅주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각종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방언과 통역과 치유, 또 능력, 예언, 영분별, 믿음,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없는 은사가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성령 은사들을 진열해 놓은 그런 전시장과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나 그렇게 각종 은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결과가 어땠냐면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여러 파로 나뉘게 되었고, 또한 그 성도들 사이에는 자신의 어떤 은사들을 더 높이 지켜 세우고 자신들이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들은 교만과 영웅주의, 독불장군 또는 사도나 위인과 동일시하는 그런 위험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혼란에 빠졌고 질서와 평화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결과인가 하면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셨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 대립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던 것은 분열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질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양상들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고 주는 그러한 정말 하나 되는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주는 유익은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서 다툼과 분열, 시기, 악독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나타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 안에서 바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데 19절부터 21절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서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입을 열지 않고 부르지 않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서로 함께 입을 열어서 찬양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에서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찬양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때로는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가요가 나오고 트로트가 나오고 세상 노래들이 흘러나오죠. 그러면 그 안에는 지금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지금 내 마음은 굉장히 은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과 같은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면 지금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공예배 때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감격을 어린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성령에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 또한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도 감사한다는 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좋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통,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인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어떤 누군가 권위를 주신 그 지도자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복종을 받으러 가면 그 공동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그 개인의 심령 그 안에서 체험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교제 속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또 받고 은혜로 충만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양상이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서로 겉으로 복종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복종은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취해서 일시적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외적인 행동들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외적인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더 나은 사람,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함이죠. 또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이유로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외적인 그런 모습,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의 감정에 취한 그런 복종이 아니라 이 복종의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을 섬기고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고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복종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리 서로 복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 의한 것이 되고 결국에는 그 상호간의 그 복종은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면 그런 즉 너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머리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겁니다. 한순간 잠깐 뜨거움이 있고 기쁠 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로서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여서 생수의 강 같은 충만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지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은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충만해진 사람은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세월을 아끼십시오. 겸손과 온유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본받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게 하고 그대로 행하러 가신 말씀, 또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또한 예배와 또 성도의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와 또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